자, 인간은 왜 행복이 없는가? 우리 1강에서 했습니다. 왜 행복이 없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고통스럽게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이 있을 수가 없죠. 그 안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쾌락과 타락으로까지 행복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마약을 먹고 기분이 좀 좋아진다고 해서 그게 행복입니까? 아닙니다. 인간은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은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가? 우리 2강에서 봤습니다. 하나님을 왜 못 만납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보여줘도 몰라요.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찾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길을 영이 죽은 상태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찾아낸 게 철학, 종교, 선행 여러 가지로 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나름대로 길을 만들고 제시했지만 그 길은 다 틀린 길이에요. 틀린 길. 그거는 희망 고문.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세 번째 만남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물론 우리가 1강, 2강에서 그 길을 마지막 부분에서 다 설명했습니다만 좀 더 확실하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오늘은 그 길을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길을. 사람들은 영적인 걸 잘 모르기 때문에요. 길을 설명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참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걸 누구한테 말씀하셨습니까? 12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했어요. 주님께서 가시는 길, 그게 어디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세 번째에서는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예수님이 길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도 왜 예수님이 길이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가장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면은요, 예수님이 길이 된다고 얘기해도 왜 예수님이 길이 되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해를 못해요. 기독교에서는 꼭 예수님만 길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공자님도 길인 것 같고 마호메트도 길인 것 같고 부처님도 길인 것 같고 헷갈립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예수님이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길이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려면은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이해해야만 그 길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 관점에서 오늘 이 교재를 봐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처음에 1번, 2번은 뭐입니까? 영적 사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영적 사실. 사람들이 영적 사실을 아는 것 같은데 정말 모릅니다. 대화를 해보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 육신의 눈에는 안 보여요. 육신의 눈에는 안 보입니다. 안 보여. 육신의 눈으로는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영안이 어두워지고 육신의 눈만 밝아졌어요.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네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구분하게 될 것이다. 이게 완전 사단의 거짓말이죠. 뭘 구분하기는. 완전 구분할 수 없는 상태로 빠져버린 거예요. 육신의 눈은 밝아졌는데 영적인 눈은 완전히 어두워졌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 만날 수가 없어. 깨달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도 못 깨닫는 거예요. 이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인간은 이 육신의 눈은 안 보입니다. 이 중요한 것은 다 눈에 안 보여요. 어떤 사람은 막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냐? 이런 사람이. 너는 마음이 있냐? 마음이 있지. 정신이 있냐? 정신이 있지. 눈에 보이냐? 안 보여. 네 속에도 영혼도 있고 하나님도 계신다. 눈에 안 보이는 게 더 중요하다. 공기 눈에 안 보이는 게 더 중요하지. 사실은 눈에 안 보이는 게 더 중요해요.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여. 여러분 빛이 보입니까? 빛이. 우리 눈에 이 햇빛이 비춰도 이게
그 안에 빛 속에 뭐 있으니까 빨주, 노초, 파란 뭐 색깔이 다 들어있다니까. 그게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잘 안 보여. 그래서 무지개에 팍 뜰 때 보면 빨주, 노초, 파란 보이죠. 프리즘으로 딱 보면 이게 빨주, 노초, 파란 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얼핏 봐가지고는 안 보이는데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살아계신데 우리 육신의 눈에는 안 보인다는 게 문제죠. 그러므로 아무에게도 제한받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제한받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귀신처럼 뭐 우상 만들어 놓고 뭐 그게 신이다 하나님이다 거짓말 하는데 그게 다 속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신이라고 섬기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 속에는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전부 다 우상이라는. 그래서 성경에는 우상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 우상을 만들지도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은 대제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다 귀신을 섬기는 거다 그랬죠. 이렇게 하면 자꾸 더 어려움이 오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제한된 뭐 상자 속에 있거나 우리나라 같은 뭐 신주단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데 있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모르고 그게 신이라고 막 섬기고 그렇잖아요. 섬기는 만큼 손해. 왜냐하면 그게 막 귀신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외가집도 쫄딱 망하고 우리 집도 쫄딱 망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 집만 그런 게 다 그렇더라고. 다 우리 외가집 얘기하면 내가 항상 보고 지날 때마다 우리 외가집 그 어떻게 망했는지 우상숭배하다 그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직원이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혼자 막 펑펑 울더라고요. 왜 우냐 하니까 친정집 생각이 났어. 어쩌면 그렇게 자기 친정집은 똑같냐고 나보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괜찮다. 이제는 기도하면 된다. 이제 너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데 창조주예요. 창조주. 무소부재하시다. 무소부재가 무슨 뜻입니까? 어디든지 계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어디든지 동시에.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동시에 권사님 마음속에 있을 거, 제 마음속에 있을 거, 전 세계 하나님 자녀 마음속에 동시에 다 계실 수가 있는 거예요. 무소부재하시고 온 우주에 가득 차 있는 분이다. 그런 하나님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무소부지하시다. 무소부지가 뭡니까? 모르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르는 게 다 아셔요. 그 다음에 무소불능하시다. 무소불능이 뭡니까? 못하시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불가능한 게 없어 하나님께는. 무소부재 어디든지 계시고, 무소부지 모르는 게 없으시고, 무소불능 못하는 게 없으시고, 다 해. 모든 게 다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으면은 절대 가능이 보이는 거예요. 왜? 무소불능하신 분이니까. 이 하나님을 사람들은 모른다 이거죠. 저 우상 귀신하고 비슷하게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거든요.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은 뭐 야훼 하나님 뭐 그런데 이 히브리어 자음만 남아가지고 나중에는 읽을 수가 없었어요.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사람들이 발음을 해줘야 되는데 여호와 이름 딱 나오잖아요. 그럼 밖에 나가서 손 한번 씻고 세수 한번 하고 와서 깼어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후대들이 이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중에 모르게 된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지? 원래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어요. 자음만. 모음이 없었어요. 나중에 후대 와서 자음을 점 찍는 거 생긴 거예요. 히브리어에. 그래 모음을 붙여서 이제 이 발음을 하게 되는데, 이 자음만 하니까 발음을 야훼 이렇게 해도 되고, 그래서 아도나이에 붙어 있는 모음을 이 자음에다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또 정확하게 옛날에 원래 창세기 기록될 때 붙였던 모세 시대 때 불렀던 그 발음이 똑같은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학자들이 하여튼 여호와는 그 이름을. 그러면서 모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해라. 출애굽기 3장 보면 나오죠.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이름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해라. 그러니까 알려줍니다. 백성에 가서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할까요? 이름이 뭐라고 할까요? 하니까 이걸 하나님 가르쳐 주신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그럼 여기 이거 하면서 한 가지 더 좀 부가적으로 좀 설명드릴 거면, 여러분 독생자이죠, 독생자. 그러면 독생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우리가 보니까요, 그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데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고 요한이 봤단 말이에요. 그때 뭐 독생자라는 말이 뭡니까? 근데 우리 사도신경에는 외아들이라 나와요. 이 외아들이라는 번역은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외아들하고 독생자고, 독생자나 외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외아들, 이 같은 게 아닙니다. 외아들 하면 이게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틀린 거예요. 독생자라고 해야 맞나요? 독생자는 뭡니까? 스스로 홀로 독자, 날생자, 스스로 혼자 계실 수 있는 분.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 독생자.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여호와래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독생자라고 표현하는 게 더 그 의미가 더 정확하다, 번역할 때. 외아들. 그래서 사도신경을 어떤 신학자들은 외아들 저걸 좀 뜯어 고쳤으면 좋겠는데, 이제 한번 저렇게 해가지고 번역이 되노니까 그냥 쓰긴 쓰는데 의미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창조주만이 스스로 있는 자예요. 우리는 스스로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빛을 주시고 물도 주시고 이렇게 해야 살지, 스스로 우리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 창조주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독생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인간은 영적 존재이므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이다. 그래서 인간이 영적인 존재인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냥 막 밥만 먹고 배만 부르면 되는 줄 알아. 그게 아닙니다. 새끼 밥만 잘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 이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돼. 만나는 것이 구원이다. 그게. 그걸 알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은요, 행복해져요. 이상하게. 돈 좀 없어도 행복해. 내게 문제가 와도 행복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해지지 않으면요, 정인으로 쓸 수가 없다니까. 그래, 당신 하나님 만나가지고 얼마나 행복하냐? 물어보면 행복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사실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도 별로 안 행복해. 그러면 정인으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맞는데 내가 정인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려면 일단 내가 행복해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정인이 안 돼요. 이거 설명해 줘야 되는데 1강부터 안 돼. 인간은 왜 행복이 없는가? 그것부터 설명. 당신은 뭐 얼마나 행복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고 나 행복합니다. 그게 이게 안 되면 여러분도 돈이 많은 사람한테 복음 못 전해요. 야, 저 사람은 막 몇백억 갖고 있대. 그 복음 전할 힘이 안 나는 거야. 나보다 더 행복할 것 같거든.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누가 그러거든? 콩떡 그러더라. 절대 인간은 돈 있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구원이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영이신 이런 영적 사실을 전혀 사람들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두 번째는 뭔가?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그런데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육신의 눈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인간의 영은 육체에 제한되어 있다. 인간의 영은 육체에 제한되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육체를 떠나는 것이 죽음이다. 이 영이 육체 떠나는 것이 죽음이다. 이게 죽음이에요. 인간의 영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자, 언젠가 육신을 떠나가야 됩니다. 육체가 왜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결국은 생로병사 하다가 죽어야 돼.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육체 속에 있을 때만 구원의 기회가 있다. 자, 이 육체 속에 있을 때만 이 구원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복음을 들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듣지 않고서는 믿을 수가 없죠. 믿지 않고서는 영접할 수가 없지. 영접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 내용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요?
전도자가 있어야 돼요. 전도자가. 누군가가 전해줘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이걸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과의 만남이 곧 하나님과의 만남과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대사로 하는 게 우리가 복음 들고 들어갔을 때는 그 사람은 나를 영접 안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 안 하는 거예요. 또 내가 말하는 이 복음을 믿지 않은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랬거든요. 믿는 자는 구원이요 안 믿는 자는 심판을 이미 받은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로 있을 동안에 구원의 기회가 있으면 죽으면 더 이상 구원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안 가봐서 모르는데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예지만은 그렇게 돈 많고 잘 살던 부자가 죽었어. 안 죽나? 자기도 죽어야 돼. 지옥 같다. 이 부잣집에서 떨어지는, 밥상에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고 살던 거지, 나사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이 사람 죽었어. 천국 갔어. 그 두 사람이 비교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 부자가 지옥에 가보니까 너무 뜨겁거든. 그래 보니까 나사로가, 늘 보던 그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탁 안겨있으니까 아브라함한테 얘기하는 장면이죠. 아브라함이야, 아버지야 아브라함, 그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을 한 방울 찍어서 내 입에 좀 넣어주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 우리가 어디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뜨거운 데서 물 한 컵쯤 그래도 먹어야 시원하지. 한 방울만, 얼마나 뜨거워서 한 방울만 해도 좀 달라고 사연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그러면 저 나사로를 좀 살려 보내가지고 밖에 있는 내 동생들한테 얘기 좀 해야 돼. 이 천국과 지옥에서 오지 말라고 얘기해주면 안 되겠냐니까. 아니다. 밖에는 선지자들이 있어. 그들이 말하면 말도 안 들으면 죽은 사람이 살아서 가도 말 안 듣는다. 그 선지자들한테 맡겨놔라. 그래서 전도자가 필요합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막 생사의 갈림길에 걸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만나는 건 모든 사람이 그렇게 죽느냐 사느냐, 이거는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죽음이냐거든요. 이게 너무나 비싸요. 이거 알면은요 소름이 끼쳐야 돼요. 이게 지금 이 영원한 죽음, 이거는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죽으면은.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하셨어요. 야, 나는 진짜 지옥에 만약에 안 믿어가지고 지옥에 갔다가 한 100만 년 있다가 나올 수 있다면 막 내 마음대로 살다 가게 죽겠다. 100만 년 정도 막 지옥에 어떻게 버티면은 그래도 나올 수 있잖아. 그래도 나올 수 있는 희망이 이제 100만 년 걸리는데, 야, 이제 물론 이제 그 예로 들었지만은, 야, 생각해. 100만 년을 지옥에 가서 산다고 생각해. 아이고, 까마득하잖아요. 100만 년을 어떻게 버텨. 근데 그래라도 나올 수 있다면 진짜 예수 안 믿어도 그냥 대충 버티고 살겠다는 거지. 근데 100만 년이 아니고 지옥에 가면 영원히 가야 돼. 영원히. 구원의 기회가 없어요. 이제 이 지옥에 가버리면. 그럼 우리 주변에 지금 안 믿는 사람들 보면요, 여러분 마음이 와, 그래가지고 저는 한 몇 년 동안 구원 못 받은 사람들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거야. 이게 가만히 보니까 내 주위에 뭐 전부 다 불신자야. 아이고, 이 사람들 어떻게 하냐. 그래가지고 막 눈물로 기도했던. 하나님 그렇게 시킨 거죠. 기도하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저 지옥 가면 어떡하나. 저 사람 나보다 나이가 많은데 빨리 갈 가능성이 많은데 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막 미치겠더라고. 내 자신이. 그래, 이거 가가지고 100만 년이라도 살고 나올 수 있으면 다행인데 이건 영원히 가면 못 나오는 데인데, 이 땅에 사는 거는 100년도 안 되고 살다 그냥 다 가야 된다니까. 영원한 곳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적인 걸 모르니까 이 가치 없는 곳에 막 투자하고 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만나는 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만나는 길. 이제 이게 3번, 4번이 중요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을 몸을 입고 오셨다. 자, 이 하나님이 길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 하기 전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독생자를 주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성경의 어떻게 보면 요약인데 이걸 먼저 이야기해 주겠어요.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육신은 성육신. 이걸 보고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뭐 하려고요? 여기에 이제 길을 만드시려고 오신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은 죄가 없고 영은 하나님이시다. 이분은 영은 하나님이시에요. 그리고 죄가 없어요. 왜? 본인이 지은 죄가 없어요. 원죄도 없고 본인이 잡은 죄도 없고. 영이신 하나님이 영은 하나님이고 몸은 사람의 몸으로. 우리하고 다르죠. 그리고 죄가 없어요. 왜 이런 분이 와야 되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자, 그래서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원죄 속에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다 한들 그 피로 가지고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기로 약속하셨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 피는 의로운 피야, 의로운 피. 그래서 이 의로운 피를 흘려줘야만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신 거예요. 아니면 대충 누구 한 사람 시켜가지고 야 너 십자가에서 죽어 이러면 될 텐데 그 피 흘려가지고는 안 된다. 그 피로는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없어. 그래서 의로운 피, 죄가 없는 피. 그래서 아담의 씨가 아닌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설명이 잘 돼야 돼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오셨습니다. 예수는 신성과 인성을 가진 분. 그래서 이분은 영은 하나님인데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진 분이에요. 신성 100% 인성 1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 말 잘못하면 그게 이단입니다. 요게 신성만 강조한데 영지주의, 인성만 이야기한다네요. 예수님을 인간으로만 취급합니다. 하나님이라고 모르는 거죠. 그래서 둘 다 안 되는 겁니다. 인성 100% 신성 100% 다 가진 그 상태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구약에서는 메시아가 올 것이다.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한마디로 구원자.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려면은 여자의 후손이라 돼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3일 만에 부활해야 돼. 그래야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겁니다. 세 가지 중에 한 개만 안 들어도 안 돼. 문선명이는 누구 아들입니까? 문씨 아들이지. 그래가지고는 안 돼. 저 신천지 이만희 이씨 아들이야. 이씨 아들 가지고는 우리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안상홍 안씨 아들이야. 다 아담의 후손이야. 그 다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십자가 죽지도 않았지만 죽었다 한들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공자님도 나이 다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설마 십자가에서 죽었다 하더라도 공자님의 피 가지고는 안 돼. 왜? 공자님은 자기 아버지가 있으니까. 여자의 후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은 누굽니까? 인도에 있는 어떤 왕의 아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피는 백날 죽어봐야 해결이 안 돼. 여자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에 지내졌고 부처님도 80세니까 그 돌아가셨어요. 뭐 잔치집에 갔다가 식사 잘못하시고 식중독 걸려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나이가 드시니까. 그리고 지금도 인도에 가면 무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의 피 가지고는
우리 죄를 해결해. 훌륭한 분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다. 메시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마호메트는 누굽니까? 그 이상한 사람 아들이잖아. 막 복잡하더만 그 집안이. 근데 그런 사람이 십자가도 안 졌지만 설사 죽는다 한들 그 피 가지고는 우리 죄를 해결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메시아가 아니에요. 구원자가 아니에요. 다 아담의 씨야. 그래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피라야 깨끗한 피다. 그래서 그 의로운 피를 흘려줘야만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가 있다.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하는.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하면 누굽니까? 존재가 하나님이시지. 그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은 그냥 착각을 하더라고. 하나님 아버지보다 뭐 좀 못한 존재를. 당신 누구 아들이야? 사람의 아들이지.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지. 원숭이 아들은 원숭이고, 개 아들은 개 아니야,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 존재가 하나님이야, 그분은. 그러니까, 이해가 된다 그러더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대부분 내가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 처음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 좀 이렇게, 뭐가 좀 하나님 아버지보다 뭔가 존재가 모자라는 존재로 이해를 하더라고. 그게 아니에요. 아들이 아버지보다 더 똑똑한 아들이 얼마나 많은데. 실제로, 우리 인간 세상에도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분이에요. 그 능력이나 임재. 그리고 창조주시는 그분은 독생자 스스로 계신 분 여호와라니까. 뭐가 부족해서 뭐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메시아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고 십자가에서 죽어서 피 흘려줘야 되고 3일 만에 부활해야 돼. 그래야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겁니다. 그걸 확실하게 설명해야 돼요. 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지. 이 존재가 하나님이에요. 단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구원하려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피를 흘려주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인자가 온 것은 뭡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면요 도리어 섬기라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대속물로 바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피제사의 주인공. 이걸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다 흘리셔야 돼요. 자, 요게 5번째.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됩니다.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됩니다. 이 영접하면 하나님 만나.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면 간단한 영접. 계시록 3장 20절에도 마찬가지. 내가 밖에서 문을 두드니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너희가 들어가서 너희와 더불어 먹고 너희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걸 같이 사시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영접하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성령이 함께 오시는 건 이걸 말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영 가운데 임하게 된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 성령이 들어오시는데 이걸 보고 우리 구원받았다. 중생했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성령이 너희 오면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너희들이 내 말이 생각나게 할 것이고 너희들에게 참된 평안을 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다른 번역본에 보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렇게 번역본은 좀 차이가 있는데요. 하여튼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써 구원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성화시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사단의 권세는 영원히 떠나야 돼요. 이 사단의 권세가 이제 완전히 꺾이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속에 성령이 들어오니까 사단은 사정없이 영원히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데 사단이 완전히 도망간 게 아니라 옆을 뱅뱅 돌아. 이놈이 실수할 데 없나. 불신앙하잖아. 불신앙할 때 확 공격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보면 우는 사자같이 엎드려 삼킬 자를 찾느니라. 이 사단은요 딱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불신하기를.
어떤 요인에 의해서 불신하잖아요. 그러면 확 우는 사자 봤습니까? 동물의 왕국. 아, 이거 무섭더만. 그러면 우는 사자를 만나면 아유 겁나겠어요. 이빨이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우는 사자. 그 우는 사자같이 사단이 공격해 들어온다니까. 그래서 너희 대적 마귀를 대적해야 돼. 대적해야 돼.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꺾어야 돼.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요. 이게 이제 성령이 들어오시면 사단이 우리의 구원을 뺏어갈 수 없습니다. 성령은 영원히 들어오시기 때문에요. 뭐 들어갔다 나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뺏어갈 수 없지만 우리의 구원은 뺏어갈 수 없지만 뭐해요? 예배 못 드리게 싹 방해하고 또 기도 못하게 싹 방해하고 이렇게만 말씀 못 듣게 싹 방해하고 그러면 성도가 영이 메말라 버리고 예배 못 드리지 말씀 못 듣지 기도 안 하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짝 말라가지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다 놓쳐버리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그걸 노리고 계속 공격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예수님을 진실로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자.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네 번째, 자, 하나님을 만나는 길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창세기 3장 왜 예수님의 피가 아니 여자의 후손 이거 좀 설명을 잘 해야 됩니다. 아담의 피로는 안 된다. 아담의 씨에 이런 피로는요 절대 안 됩니다. 그걸 설명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 그러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이 나 예수 영접했어.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와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증거가 성령이 내 속에 거하면 그때부터 인도하셔 날마다 성화시키는 길로 인도하신다. 성령의 내주 인도 성화시키게 나간다. 14장 26절 27절에 그래서 염려하지 마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주 인도 충만 역사 우리의 성화의 길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하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성화하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그 바울이 한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삶을 살기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인도 보면 많이 나오죠. 성령의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인도는 반대 방향. 이런 증거가 나타납니다. 아까 우리 박 집사님하고도 좀 이야기 나눴습니다만은 이상하게 뭡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요 예배가 막 살아나는 거예요. 이상하게 예배들이 너무 좋아. 저도 그렇더라고요. 새신자 때 예배 들어보면 나는 뭐 내용도 잘 모르면서도 그냥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자체만으로 좋아. 저기 옛날에 종땡 치는 거 있잖아요. 예배 시작하면 종땡 치는 거. 우리 사모도 옛날에 보니까 종땡 치니까 막 울더라고 그냥. 그 왜 우는지 회개하면서 회개의 눈물을 막 그래 은혜 받았구나. 그러니까 막 예배 시간이 그냥 좋아. 이유도 없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보고 싶어. 이상하게. 저 그래 군대 가서 이 성경을 한 권 다 읽었다니까. 너무 그때 이상하게 내가 막 성령이 내 속에 역사니까 성경을 너무 읽고 싶어진 거야. 그때 목사님이 나한테 선물했거든. 성경책 작은 성경책을 군대 갈 때 우리 박철수 청년 군대 이제 입대하는데 성경 읽어보라고 나한테 선물 줘서 작은 거. 그거 하나 들고 왔는데 그걸 보기 시작한 거예요. 와 너무 재밌는 거죠. 나는 성경책이 그렇게 대학 다닐 때는 아무리 읽으려 해도 안 읽어졌어요. 그런데 군대 가가지고 읽었다니까. 이상하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여러분을 마음에 성령이 계속 감동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은요, 어떤 사람이면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도 하고 싶고, 사실 저도 뭐 기도 내용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도 하나님 기도해요. 기도하는 게 너무 좋더라고. 그리고 퇴근해 오면 집에 오면 무조건 작은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뭐 그때는 내가 이 훈련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하나님 저 사람도 살려주시고 저 사람도 살려주시고 계속 중보기도 한 거예요. 그게요, 성령께서 시켜서 하는 거라니까.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그러면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 아이고, 저 사람 지옥 가면 하나님 안 되는데 살려주세요. 곧 지옥 갈 것 같아. 아직 좀 시간이 남아 있는데도 막 나는 마음이 급해. 그래가지고 막 눈물 콧물 다 뺐다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 죽어가는 영혼을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게. 그때가 제가 30대. 우리 지금 박현주 집사보다 더 어렸을 때. 그게 성령께서 시키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이 아니라니까. 그리고요, 전도도 하고 싶고, 모든 게 성경 막 그렇게 읽어지더라고, 그냥. 그래가지고, 직장들 제대해가지고 와서는 성경 암송하기 시작했어요, 암송. 여러분, 암송 카드 봤죠? 그 내비게이터에서 나오는 그 성경 암송해가 조그마한 이렇게 카드로 만들어 놓고 있어요. 앞에는 한글, 뒤에는 영어, 이렇게. 그거를요, 몇 개 사, 7개나 샀어요. 서점해가지고. 다 샀어, 그냥. 그래가지고, 매일 한 장씩 딱 들어와요. 읽은 거는, 암송한 거는 이쪽으로. 또 암송하면 또 이쪽으로. 그래서 이쪽에 있는 걸 이쪽으로 다 옮기면 그 이제 한걸 다 읽은 거야. 그래가지고 출근 버스 타고 갈 때마다 거기 한 15분 정도 걸리거든. 암송하는 거야. 너무 좋더라고. 그 시간이 나는 너무 좋아. 딴 사람들은 막 출근할 때 막 어쩌고 떠들고, 나는 그 암송했어. 눈 감고 암송. 그거 뭐 한 구절이니까. 그때 한참 젊을 때니까 영어로도 암송해보고. 너무 좋아. 계속 그렇게 하니까 인사과에 직원이 한 명 날 찾아왔어. 혹시 이거 우리 박 과장님 거 아닙니까? 하면서 나한테 주더라고. 뭔데 하고 보니까 성경 암송 카드야. 한 장이 땅에 떨어져 있는 걸 주워가지고, 이거 분명히 저 양반이 하다 틀린 것 같다. 이래가지고 나를 찾아갔어. 당신이 걸린 거 아니야? 그거 내 거 아닌데. 그랬더니 가져가시라고 했더니 나를 찾아왔을 정도로. 그러니까 날 출근할 때마다 그 암송 한 구절씩. 이거 너무 좋더라고. 그게 왜? 성령께서 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성경을 바르게 받을 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자, 여기 성경이라고 두 번째 중요합니다. 이 별표.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 하면서 말씀을 배우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요, 성경 말씀을 잘 바르게 배워야 돼요. 그러면은 이걸 잘 배울 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된다. 그래서 주중에 꼭 말씀을 듣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다락방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목사님한테 말씀을 듣든지 이런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삽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일주일에 30분이라도 이게 굉장히 크다니까. 여러분 찾아가고 싶어요, 진짜.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은 도대체 이게 의미가 뭔가? 어떻게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기도할 건가? 등등. 또 성경의 내용을 그냥 혼자서 보면 다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목사님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더 빨리 되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게 많이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이죠. 성경 말씀은 뭡니까?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우리의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를 치유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영이 살아나고, 영은, 이 성경 말씀은 우리의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상하게 나는 성경 읽고 싶어지고 이런 사람은요, 성령 인도하시는, 기도하고 싶어지고 예배 드리고 싶고 복음 전하고 싶고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일단 이런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말씀을 받을 때 영이 살게 된다. 이 말씀을 할 때 내 영이 살게 됩니다. 그거는 뭐 당연한 얘기죠. 시편 119편 25절에 보면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시편 119편 25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죄를 해결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죄를 해결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이거는 이제 그 회개. 하나님 앞에 내 죄 문제를 해결할 때 성령이 인도된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18절. 요거는 한번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에서 1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 아래죠.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 제 문제 해결하는 것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 기도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시간을 정하고 제목을 정하여 끝까지 기도하면 능력이 임하게 된다. 그 다음에 기도하는 생활. 기도도 성령께서 시키시고 또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지금부터 이제 기도하시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응답을 줘요. 이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증거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저도 굉장히 많이 응답을 받았어요. 나는 하나님께 아니 이거 응답을 주신다고 했는데 진짜 맞는지 내가 진짜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진짜 응답이 오더라고. 이제 취업할 때부터 내 기도거든. 하나님 나 취직시켜달라고. 나를 취직시키시고. 그때도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제대하고 나와서 취업하면은 어느 곳에 갈 거 아닙니까? 가면은 제가 신앙생활 확실하겠다. 교회를 하나 정해주시면 내가 가서 예배도 잘 드리고 이제 할 테니까 어떤 곳인데 보내달라 그래. 그래 뭐 직업이 있어야 내가 가서 처자식도 먹이 살리고 교회도 선교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내가. 했는데 하나님이 뭐 정확하게 딱 합격! 두 군데다 합격해가지고 골라서 갔으니까. 그러니까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응답 받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이게 내 마음에 믿음이 자꾸 생겨. 그래서 제대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딱 가니까 이사 가는데 그 옆에 교회 하나 있더라고. 금호교회라고. 대한예수교회 장로의 고신척 교회인데 금호교회라고 있더라고. 여기가 하나님, 그 아파트 옆에 있으니까 그 교회 등록하고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으로 이제 교회를 제대로 안정적으로 다니기 시작한 게 그 교회가 처음이었어요. 거기 가서 많이 배우기도 하고 은혜를 많이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새벽 기도 내가 군대에 있을 때 했던 것 그대로 진짜 행동을 옮겼다. 너무 좋더라고 나는. 가서 찬양도 배우고 말씀도 배우고 많이 배웠어요. 자, 우리를 놓친 사단은 귀신을 시켜 우리를 방해한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술 취하지 말지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 충만 받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습니까? 성령이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성령 충만하지 어디 놀러 갔을 때 성령 충만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엎지르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할 때 성령의 충만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뭐예요? 권능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때부터 권능이 생깁니다. 사도행전 1:8절 완전 땅끝까지 정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정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살리는 그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 내 자신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사단을 이기는 권능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 은혜.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여기서 나타나요. 말씀과 이 죄 문제 해결과 기도와 성령 충만을 통해서 뭐예요? 정인으로. 이때부터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권능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된다. 저절로 열리죠.
요한복음 15장 보면 그 포도나무 비유 나오죠. 포도나무 비유. 저절로 열매가 맺혀. 가지가 본체에 잘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돼 있다. 그 원리가 똑같아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문이 계속 열리는 사람은, 그 사람은 뭡니까? 기도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 사람은. 이 복음을 누리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이 문은 계속 열리게 돼 있어요. 아유, 목사님, 나 실제로 잘 누리는데 전도문은 안 열려요. 그거는 뭔가 잘못된 겁니다. 이걸 실제로 누리고 기도하고 있으면 이거는 문은 열리게 돼 있어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그 구원받을 영혼을 갖다 붙이게 돼 있어요. 누구한테? 나한테. 하나님의 살아계신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이 결과들이 나타나는데 불신자가 보고 알 정도로, 이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알 정도로 결과가 나타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이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올 자가 없느니, 이 말이 뭔 말인지 이제 이해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사람 이거를 이대로 설명해 줄 사람이 현장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겁니다. 이 사람이 듣고 싶긴 듣고 싶은데 어디서 들어야 될지도 모르고 이게 뭔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는데, 그래서 이거 얘기를 해보면은 굉장히 관심을 두는 사람이 있어요. 야, 그거 재밌겠던데? 관심을 가지고 그걸 나한테 좀 자세하게 설명해 달라고 오히려 요청하세요. 그럼 다락방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래서 열리다니까. 아니, 선배님, 이거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되게 재밌다는 거예요. 딱 5분 얘기해줬는데, 맛배기로. 맛배기로 5분 보여줬는데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 뭐야? 갈급한 사람. 갈급한 영혼, 하나님이 준비하는 영혼은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뭐가 탁 땡기는 거 있죠. 음식도 이렇게 먹어보면, 한 숟가락 먹어보니까, 이게 너무 맛있네. 똑같은 원리. 확 땡겨. 그럼 약속을 잡는 거죠. 그런 사람만 전해주면 돼요. 그거 뭐야. 그런 사람 내버려둬요. 그 시간표가 아직 안 된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치유. 불안. 모든 사람은요, 다 불안하게 살고 있어요. 불안감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 이 설문조사를 내가 회사에서 해본 적도 있어요. 그때 한빛교회에서 설문조사를 하니까, 미래가 불안하십니까? 불안하다. 다 미래가 불안하다고 다 체크를 하더라고. 우리 직장 동료들이 다. 사람들이요, 다 불안해해요, 뭔가가. 이게 하나님 떠나서 생긴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이제 생기라고 해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서 37장에는 마른 뼈가 군대가 된 것처럼, 에스겔아,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너는 내 말을 대언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에스겔이. 그러니까 진짜 뼈끼리 붙고 안에 힘줄과 살이 차고, 이제는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라. 생기야 들어가라고 말해라. 그러니까 진짜 생기가 들어가고 벌떡 일어나는데 군대가 됐다 그래요. 군대. 이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을 내가 이렇게 다시 살릴 것이다. 저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서 이걸 얘기해줘라. 그래서 에스겔이 그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 에스겔에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마른 뼈 같은 상태로 사람들은 아무 생기 없이 살아갑니다. 그게 이 성령이 함께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짜 힘을 얻을 때 이 불안감이 없으니까, 그 우리 진영이 친구 옛날에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우리 집에 진영이 데리러 왔어. 학교 같이 가는 당번이야. 진영이 데리러 학교 가는 당번이야. 얘는 엘리베이터를 혼자 못 타. 무서워가지고 어떤 어른이 타면 같이 타는 거야. 우리 집이 11층인데 혼자 못 하는. 근데 우리 사모가 그 아이의 복음을 전했거든. 어느 날 혼자 올라왔어. 야, 너 어떻게 혼자 올라왔니? 안 무섭냐? 아줌마 이제 안 무서워요. 나 하나님의 자녀. 걔가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 생각해봐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된 애가 엘리베이터 혼자 무서워서 못 탄다니까. 이런 공포심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떠난 결과예요. 그 아이가 예수 영접하고 힘을 얻으니까요. 엘리베이터 자기가 타고 올라오더라고. 그 아이가 아직도 그 여학생인데 기억이 나는데 우리 진영이를 얼마나 챙겨줬는지 몰라. 딱 손잡고 학교 때려 엄마 가라고 그래. 그 여학생 손잡고 가니까 그게 더 좋거든. 얼마나 웃기든지. 그 집사람 뒤에서 이제 혹시 어디 튀지 않나 이렇게 뒤에서 이제 따라가고 이랬다. 그런 애들이 벌써 이제 30대 중반이네요. 이게 말씀이 들어가면요. 이런 게 다 치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면 다 이게 치유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무시기도로 힘을 얻어라.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면 됩니다. 이제 여기 기도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많이 나올 거니까요. 이 기도의 능력을 뭐든지 일단 기도를, 이 이제 무시기도나 정시기도를 더 설명해야 될 거 다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 능력의 힘을 체험해야 된다. 이러면은 이 불안한 감이 없어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알면은요, 불안해지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예수가 그리스도죠. 이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요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분을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히 사단의 권세는 물러가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될지를 우리가 먼저 누리고 또 이 길을 몰라서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살려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